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해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이름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도 혹은 자가 원정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만든 사람이지만 원래 이름은 이도라는 이름이요, 자가 원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늘에 두셔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두셨는데 하늘의 왕권을 가진 이름은 아닙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심판할 수 있고 형벌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예수 이름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의 왕권을 소유하기까지 하늘에는 야훼의 이름,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에 두어서 하늘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중환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것,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의 이름이 하늘을 통치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을 지키며 인자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분을 거기서 지키게 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엔 천사들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천사들도 많습니다. 영이 유효하신 그 하나님이 천사를 일일이 다 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영을 지으신 이유가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을 지지 아니하셨는데 왜 한 영을 지었느냐? 거룩한 후손 때문에 지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본문상의 거룩한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뜻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일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 맡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도 전부 다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야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졌기에 이건 종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버지 품에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진리가 확실히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고 진리는 아버지 품으로 와서 우리에게 자유해방당함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율법이 하늘로부터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종의 영이다 그 말은, 율법 자체가 종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몽학 선생이 돼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이스라엘을 개량케 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집트로 보내고 또 아시리아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포로 된 거예요. 종살이요, 노예살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를 개량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들로 말미암은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나, 그들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름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껏 불러야 야훼, 아주 이건 최고의 이름입니다. 이름도 막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엘샤다이, 엘로힘, 주여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불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만,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만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불림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를 백성이라 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씨앗이 다릅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자유자고 하갈에서 난 자가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비유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 종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 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못 부르고 날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를 지내더라도 종은 그 마당 밑에서 멍석 깔고 마당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아들은 그 툇마리 위에서 방에서 같은 아버지인데도 어머니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통해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포지션과 전혀 다른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중에 가장 큰 최고의 큰 의도가 뭐냐면 인자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부활로 그 나라를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전에 하늘을 창조하실 때 이 흑암도 음부도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죽음을 맛보고 갈 수 있는 장소, 이 음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럼 거기선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를 졌는데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엔 사망이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처럼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 것. 이것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과 절대 겸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동등됨을 버려버리고 나는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켜진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종의 모습, 죽음을 맛보려면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부 속에 무엇을 마귀가 타락함으로 마귀를 가다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지었어요. 아니 마귀가 타락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셔서 거기서 죽음을 맛보고 올라오실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이 지어졌건 마귀가 타락했건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예수는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종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이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인자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낮춰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부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시켜주신 부활로 그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신 것을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후사로 세우시고 전부 모든 것 지은 것 아들을 위해서예요. 사람도 아들을 위해서. 난 이 구원받은 거,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보혈을 주시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버려도 되거든요. 창조 종물주니까 버려버려도 되는데 그대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후사로 세우셔서 예수가 보좌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가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냐면 인자가 하늘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늘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의 보좌에 두시고 그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루시퍼라는 천사를, 그 천사가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미리암하고 모세가 사실 목사가 후처를 얻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목사가 후처를 얻었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비방해서 모세가 후처를 얻어서 그 흑인 여자를 얻었다고. 근데 그걸 욕을 해서 미리암하고 저기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문두병이 말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루시퍼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취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비록 천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예요. 야훼의 사자는 야훼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던 천사입니다. 예를 들면 대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미국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늘에 아직 심판자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의 사자가 있어도,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를 심판할 권세를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묶어서 음부에 가둬버리시고, 심판하는 자가 올 때, 하늘의 주인이 올 때, 왕이 올 때 너를 칭찬하시든지 네가 한 일을 칭찬하든지 네가 한 일을 심판하시든지 형벌하시든지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말고 가둬놓은 겁니다. 루시퍼가 음부에 가뒀는데, 그 음부가 어디냐면, 난동 피우기 전에 그 음부는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저 밑창이에요. 이 땅에서 저 밑창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이고요. 가장 삭막한 곳이고, 거긴 사막만 있고 어둠만 있는 곳이고, 거긴 흑암만 있는 곳이고, 생명은 없는 곳이고, 거기는 결박이 필요 없었던 곳이에요. 흑암 자체니까.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마귀를 거다 가두면서 울타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았던 것처럼 그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를 통해서 그 길로, 그 현거와 같은,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들어가시려는 현관문과 같다, 마치 동문과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에만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음부에 오셔서 사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를 가려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가 타락하니까 그를 음부에다 가둬버려요. 가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자가 돼서 인간 속에 나오시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그냥 진행시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든 타락 안 하든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 예수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인자가 되셔서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시려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입으신,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신 곳이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난동 피운 천사들을 음부 속에 몰아넣으시고 결박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들을 가둬두신 겁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만들어진 그곳입니다. 사단이 타락하자 그것을 결박해버려서 막아버린 것이고, 천사들은 음부에 가두어두고 하늘과 음부를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버린 것 같아요. 쫓아내버린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기능들을
기능들이라고 그랬나요? 그 기능들을 아주 제거해버린 것 같아요. 하늘과 음부를 완전히 구분시키시고 울타리가 연계가 돼서 영원한 결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범죄한 사실이 있지만 심판자가 와서 심판할 때까지 아무도 판결하지 않습니다. 형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심판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 경배에 천하 영광 내가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 가지신 분이 이 없어질 음부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모독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를 모독한 그것으로 하늘에서 범죄한 루시퍼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현장 증거. 이번에도 보니까 누구 얼굴 진짜 잘생겼어요, 그 사람. 근데 새 모녀를 죽였대요? 쟤야, 절대로 얼굴 보고 신랑 얻는 거 아니다. 절대로. 그거는 네가 원하는 그 리스트에 이런 신랑,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여기서 100번 중에 그것은 리스트 바깥에 있는 거야. 105번, 120번. 네가 100번까지 있으면 100번 이하에 있는 것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서도 별의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해 그래? 근데 그걸 그대로 현장 검증을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한 걸 그대로 현장 검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소. 예수님은 어차피 마귀가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서 가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근데 오셔서 하늘에서 난동 피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에서 마귀가 정죄되는 것이요, 심판, 형벌만 남은 것이요.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기 신분을 마귀에게만 드러냅니다. 사람에게는 감춥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귀신 쫓아지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선언해버립니다. 몇 명? 막 한 무리로 다녔어요. 70명의 전도자를 보낼 정도여서 아주 많았다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제 살을 띄워줘 우리에게 주며 제 피를 줘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그런다고요. 누가 남았냐면 12명 남았어요. 12명하고 그 여자 몇 명 다 가버렸어요.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겨우 12명이에요. 예수가 능력 행하고 나중에 500분 더 봤다고 그래요.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것뿐이. 예수 자신을 드러낸 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 마라. 그러나 마귀 앞에는 자기를 드러내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떠나라 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구해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귀를 다 멸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마귀를 다 멸하시고 1번, 2번이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며 구원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신 중에 계시면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 내게 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났느냐? 성령 충만치 않으면 예수 이름을 버릴 수 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인간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주팔자 여러분 맞는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주팔자 안 맞아요, 우리는요. 왜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재림의 시간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한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세상에서 먼저 사단에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드러내십니다. 인간에게는 형상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임을 드러내시더니 인생들한테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 전체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이시다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 형상으로 있을 때는 마귀에게만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겠어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된장 찍어 먹고 간장 찍어 먹고 소스 찍어 먹는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임의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 전에 인간에게 알리신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렸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그를 수종두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일곱 귀신 쫓아준 마리아, 어머니나, 예수를 낳은 어머니나, 몇몇 사람들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내시더니 먼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형상으로 본체로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를 상속받으신 후에 그 보호자에 앉으신 후에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영원한 영생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때부터 인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2000년 전서부터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서부터 인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려는 것에 모든 1순위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천사를 멸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인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곳에 준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갈등이죠. 예배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힘들 때, 솔직한 얘기, 힘들 때 새벽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있어요. 나 목사인 나도 오늘 새벽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힘들어, 막 눈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두 마음이 든다고요. 성령의 음성은 기도해라 하는데 마귀는 야 좀 더 자, 좀 더 졸어, 좀 더 너 뭐 머리털 같이 많은 날인데 뭐 괜찮아, 모래알 참, 이런 식으로 한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내 영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내 영혼이 기름져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시며 내 영혼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영혼의 귀를 열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